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길은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을 찾을 그런 여유가 있을까? 도대체 어디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쪽 가도 망할 것 같고 저쪽 가도 망할 것 같으면 제가 어디로 길을 찾아야 되나?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절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지체들을 만나면 요즘에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하루만 생각해 봐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밤새 깜깜했던 것들이 아침에 해가 뜨면서 아, 저기가 길이었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낮의 시간이 있죠. 모든 것이 선명해서 어디가 길이고 길이 아닌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던 것, 내가 분명히 보고 있던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이것이 맞나 틀린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앞이 캄캄해서 무엇이 길인지 알 수 없는 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1년을 지날 때에도 똑같죠.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너무 희망찹니다. 제 친구 중에 시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봄에는 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희망차서 생각이 깊어지지 않는데요. 봄에는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희망찹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견딜까, 또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가을이 되면 그 푸르렀던 시간들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몸을 잔뜩 사리면서 지나는 시간이 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때에는 정말 잘 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다시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이 선명한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뭔가 지치고 또 슬퍼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르내리는 시간을 겪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지혜도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시간만 지나다 보면 사실 생각이 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을 살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불꽃야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TV를 많이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야구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또 대학에서 혹은 대학에서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같이 뽑아서 팀을 하나 꾸렸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팀 혹은 대학교 팀, 독립리그 팀, 프로 2군들과 계속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된 게 프로에서 그렇게 레전드, 자 이렇게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뛰는데 그런 선수들도 슬럼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타격왕을 했는데 올해 하나도 못 쳐요. 그래가지고 방출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프로 때 단 한 번도 슬럼프를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선수인데 올해 초에 들어서 지금 거의 여름까지 안타를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쫄딱 망해본 적이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타석에 섰는데 이렇게 쫄아본 적이 없대요. 오늘도 타석 못 칠까봐 막 너무 마음이 막 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막 울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선수는 작년에 방출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기회를 줬는데 올해 초부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독이 칭찬하고 사람들도 막 칭찬하고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전반기 때 그렇게 죽쓰던 그 선수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타격을 하기 시작하더니 타격감을 찾아가지고 매 타석마다 안타를 칩니다. 그런가 하면 전반기 때 그렇게 잘 치던 선수가 몇 주 전부터 전혀 못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삶의 시간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오르는 시간이 있고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긴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단번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시간은요, 역전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 한동안 지속되다 보면 또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도 한동안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긴다는 거는 상황이 역전된다기보다는 그 순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는가. 왜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면 다시 또 일어날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썰물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밀물의 시간도 분명히 옵니다.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개척 초에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에 그 그림 하나 유명한 게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이 배 앞에 앉아가지고 물이 다 빠진 그 바다에 앉아서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밀물은 온다. 성도 구함 이런 거. 여러 모습 속에서 하여간 반드시 이 어떤 시간이 와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 버텨야 해요. 그러면 그 버티는 게 하나의 이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는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니까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이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압살롬이 자랄 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너무 이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힘들었던 거는 그가 도망치는 길에서 만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는 그가 도망치는데 한 무리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봤더니 자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을 보고 감복해서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의 특수부대처럼 다윗 부대가 되었는데 그 부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 민족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지금 나 쫓아갔다가 내가 죽으면 너희 같이 도륙당한다. 그냥 니네 고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해요. 저희가 그 임진왜란 때 보면 항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군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막 죽일 때에 그 잔인함 때문에 이 일본 왜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 혹은 이 조선의 백성들을 보면서, 혹은 장수를 보면서, 뭐 이순신 같은 장군을 보면서 감복해서 투항한 왜군들이 있어요. 항복한 왜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 극복할 때 어마어마한 공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조총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조선 군인들이 정말 겁이 났던 게 뭐였냐면 일본 군인들의 이 검이에요. 조선검은 그 당시에 짧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베고 하는데 일본 돈은 반을 토막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자기 군인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냥 토막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항해들이 넘어와서 항해들이 조선 군인들한테 검수를 가르치고 그들의 이 육병전에서 앞에 나가서 싸웠대요. 그래서 정말 큰 공을 세웠고 이들이 없었다라면 사실은 전쟁을 끝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몇몇 장수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항해들은 어떤 특별한 마을에 격리됐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조선인이 되기보다 격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반정 시도가 있었을 때 이 항해들이 같이 반정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가 수고를 해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항상 어느 나라에 가서 이민을 해가지고 살아도 항상 약간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 이렇게 따라올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 죽겠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너무 고맙죠. 내가 위태한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내가 죽든 살든 당신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가 하면 저쪽에 산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봤더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옥새와 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간다면 그에게 왕의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오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전령이 막 뛰어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예요. 모사예요. 마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히도벨이 어떤 지략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 편을 들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실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손녀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다윗에게 너무 실망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 또한 모사였어요. 그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정말 나를 도우려거든 차라리 압살롬에게 가서 나도 아히도벨처럼 당신의 모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게. 그러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불리한 계획을 낼 때에 자네가 그 계획이 망쳐지게 좀 도와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후세는 이렇게 도우러 갑니다. 그렇게 돕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또 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나귀에다가 무언가를 잔뜩 싣고 왔어요. 봤더니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는 그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것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를 생각합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나단에게 남은 아들이 있는가 물었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기 적에 유모가 데리고 있다가 그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체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지금 자라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해서 이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죠. 즉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 이제부턴 사울의 재산이 다 무비보셋에게 속하였으니 너는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다윗이 도망갈 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맙다, 그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인사하면서, 그런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는가 묻죠. 내 주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잘 되었다, 다윗이 드디어 망하는구나, 드디어 이 나라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간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수염도 깎지 않고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종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음해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자기 주인은 돕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그 재산 다 네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너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의 왕가였어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족의 지위를 잃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더니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갚으시는 것이다, 너 잘 되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인데 이 위기 속에서 또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벌 받을 줄 알았다, 너 네가 잘못한 거 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찾아옵니다.
즉 다윗 주위에는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것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가 만나야 됐던 여러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속을 챙기고, 어떤 사람은 저주까지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것은,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당신에게 명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언약궤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언약궤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라고 언약궤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언약궤가 있는들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이가 그를 저주할 때 그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있었어요. 그의 사촌이기도 한데 그가 가서 내가 당장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차라리 놔둬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걸지도 모르지 않는가. 즉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이 혹시 그 안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 오늘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저주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즉 다윗에게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무엇라고 물으시겠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물으시겠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그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아까도 보았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쓴 시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도 너는 돕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시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즉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그 창세기에서 14장 쪽에서 그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롯에게 그가 살 땅을 선택하도록 다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그래서 롯은 그가 보기에 좋은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풍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자리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은, 방패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상급이란 말은 내가 너의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마다 자기의 몫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이 내 몫이고 어떤 사람은 이 재산이 어떤 사람이 내 몫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의지하고 살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이 땅을 의지하고 살겠죠. 이 재산을 의지하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분깃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주님은 내 편,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내 편, 주님은 내 편, 주님은 내 편, 주님은 내 편. 그래서 다 자기 편이라고 말씀하셔서 도대체 누구 편이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도 원래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의도한 바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몫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손 목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먼저는 위기의 순간에는 당연히 옆에 사람이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당연히 옆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막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소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이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밖에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막 부르짖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아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그와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함이 생명의 기름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전히 그 길에서 하나님 안에 걷게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도 지금 비록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졌고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 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분명히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회복된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원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게 있어서 솟아오를 길은 주님의 기준을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당장에 내가 길을 찾는다고,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고 상황이 다 역전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솟아날 구멍을 찾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준을 묻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솟아오를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삶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이김입니다. 기준이란 참 중요합니다. 그 포드 앤 페라리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자동차 레이스 대회들이 있는데 세계 3대 대회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탑 딱 최고의 대회를 선택하라고 하면 르망 24라는 대회예요. 이게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는 건데 24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라야죠. 그래서 페라리, 포르쉐, 제규어 이런 차들이 다 거기서 우승한 차들이에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다 가는 거죠.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이게 실화예요, 다. 후반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지만 그때까지는 소형차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고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저런 대회 한번 나가서 우승해보자. 그러면 우리 차가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대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페라리는 이미 계속 우승하고 있었고 제규어도 워낙 빠른 차들이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두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24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빨라야 되기도 하지만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차 같은 경우로 이 24시간 동안 최고 속도로 한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과열돼서 터져버립니다. 가다가 그냥 불나버려요. 이 브레이크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도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서서 고쳐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포드의 작전은 뭐냐면 우리는 그 고치는 시간을 줄이자.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딱 들어오면 딱딱 달려서 바로 바꾸고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했는데 처음엔 페라리가 차고 나가죠. 못 쫓아가요. 그런데 중간에 이 포드는 멈춰서 고치고 가고 고치고 계속 하는데 페라리는 계속 가다 나중에 고장이 났는데 그 고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계속 포드가 우승을 해요. 자, 포드가 뭘 한 거예요? 기준을 바꾼 거예요. 기준을 바꾸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사각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사각오, 나 잃을 각오했어, 멈출 각오했어, 죽을 각오했어. 그런데 사실 어떻게 그 각오를 합니까? 그 각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믿으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당장 잃을 수 있어도 당장 멈출지 몰라도 나 이 길 가겠다는 겁니다. 즉 일사각오는 기준이 분명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이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어디 우리 선생님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어떤 이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면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에게 청하여서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12영이라는 이 단어는 군단이란 뜻이에요. 12군단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초토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결국은 사는 길, 진짜 생명의 길이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시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즉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길이 나누어져 있어요. 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준이 확고하면, 이게 맞아라는 기준이 확고하면 근심이 적은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당장 해결은 안 될지라도, 당장 계산은 되지 않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이것이 분명히 생명의 길로 결국엔 가는 게 맞다라고 기준이 확실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슬럼프를 만나도 당장의 손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묻고 그것을 가는 것이 결국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길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올 초에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기도하면서 뭘 물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제 욕심을 챙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정말 옳은 겁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저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 정말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이 딱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근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 잃으면 잃는 거지. 멈추는 거지 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뭐.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이 맞는 길을 가야지. 그럼부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길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길이 보이니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떠세요? 전쟁이 갑자기 딱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막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작전을 짜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전쟁 나면은 48시간은 군인들이 이 패닉에 빠져 있을 거를 예상을 해놔요. 즉 군인들도 막상 군인으로 되어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가 살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기준을 맞게 이 준비태세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너는 전쟁 나면 무조건 저기로 가라. 전쟁 나면 무조건 이리로 가라. 다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를 매번 훈련을 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 가면 왜 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계산되지도 않고 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기준에 맞게 그 길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나면서부터 이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에 서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도 물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묻고 기도를 하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탄한 그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순간에 주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주님께 물을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황폐한 곳에서 솟아오를 길은 주님의 기준을 묻는 삶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솟아오를 길로 알고 걸어가면 결국 솟아오를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에도 큰 교회도 문제지만 저희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도 문제고 사람도 없고 모임도 없고 양육도 없고 교제도 없고 선교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에 계속해서 물은 거죠. 주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부름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까? 그렇게 계속 물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계속 그걸 부르짖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왜 교회로 모였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삶을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교회로 모였던 거구나.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함께 모였을 때에도, 모이지 못할 때에도, 모일 수 있을 때에도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이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위기들을 만나지만, 또 슬럼프를 만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솟아오를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에 그 길을 묻고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솟아오를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분명히 솟아오를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봤더니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의 호흡으로 나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성경을 한동안 요즘에 좀 듣다가 다시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다. 계속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뭐 소리내서 읽는 게 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계속. 왜요? 그렇게라도 저의 호흡을 바꾸려고. 그리고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인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기도할 때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됩니다. 솟아오르는 그 길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위기는 주님의 기준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백성의 기준을 잃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솟아오를 수도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만나시겠지만 다윗처럼 주님의 길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내가 솟아오를 길로 여기시면서 묻고 걸어가실 때에 그 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묵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위기라고 여겨지는 삶의 자리를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신없이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저의 삶의 기준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의 원하심을 묻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것을 물을 때에 우리에겐 여전히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기도